오늘 제목이 버립시다입니다. 무엇을 버릴까요? 쓰레기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어떤 특정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미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코 파기, 아니면 머리를 벅벅벅 긁기, 상습적으로 코 훌쩍거리기, 아니면 다리 떨기 등등. 때로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이런 습관들 때문에 스스로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버립시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길러서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전반적으로 32장 전체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통의 소리를 내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통과 절규의 소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들의 그 노예 생활을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훈련시키시고 또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규범과 율법 또 계명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갔던 모세와는 달리 산 아래 남겨진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 잠시 하나님 만나고 올게. 너희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라고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그리고 그렇게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침묵은 긍정인가요? 더 확 와닿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말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22년 우리가 드디어 꿈꿔오던 선교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진짜가 아니라 이제 그렇다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장이라도 내년에라도 이제 선교를 떠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그렇게 2020년 선교의 해라고 이제 행사의 마지막 이 대미를 장식하는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죠. 신청자를 받아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함께 떠났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캄보디아로 갔다고 칩시다. 제가 가본 선교지가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 겸 인솔자로 전체 인솔자로 해서 갔어요. 그렇게 캄보디아로 다 같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다들 저만 믿고 따라왔겠죠. 머나먼 땅 캄보디아로 이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막 이동하던 중에 제가 갑자기 전화를 받는 거예요. 딱 봤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여기 근처에 와 계신데 잠깐만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고 떠났어요. 제가 물론 아무데도 아는 곳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게 하면 그것도 아무데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처음 와보는 곳에서 무작정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역시 다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불만도 생기고 짜증도 나겠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광야에서 대책 없이 무작정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모세만 믿고 따라 나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가 잠깐 다녀온다고 해놓고 며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수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거죠. 나 모세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려와 놓고 어디 갔어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 이런 겁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모세의 형이자 모세의 대언자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불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불안하니까 자신들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또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이 눈에 보여서, 자신들의 눈에 보여서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형이자 모세의 대언자이자 대제사장이었고 모세의 지금 빈자리를 대신하는 이 대리자였던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알다시피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으죠. 그리고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아주 큰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심.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다 쓸어버리고 초기화 시켜서 그냥 모세로 시조를 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11절 이하로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여기서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어쩝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이집트에서 구해놨더니 광야에서 다 죽이셨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옛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한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급구 말렸는데, 와, 내가 이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었나 싶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 앞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불사르고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죠. 그랬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로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면서 3천여 명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반되는 두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모세의 대변인으로, 대언자로 모세 곁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죠. 그만큼 신실하고 또 설득력 있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항의와 그 분노 앞에서 자신의 말 잘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라고 그 앞에 묻게 되자 그의 대답이 어땠나요? 24절에 보면 이 아론의 대답은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금을 가지고 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금을 던져서 불에 던졌는데 갑자기 금송아지가 탁.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금부치를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까? 아론의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켰던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아담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 하와가 줘서 그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라고 한 그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 있죠. 본디오 빌라도. 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너희의 죄를 너희 머리에게로 돌린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종종 또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모습들이 아론과 또 아담과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잘못된 나쁜 습관에 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부분의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책임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상반되는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원래 역할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또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의로운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의 곡 중에 창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누구라고요? 창문. 창문이 뭐죠? 우리가 창문을 열고 바깥에 풍경을 바라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창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받은 사명을 실천하며 살려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내어야 할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사르고 부수고 뿌려서 마시는 것. 이는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지 않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강제로 마시게 한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런 형벌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 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나쁜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반드시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들을 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을 해도 습관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주위에서 보면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끊는 것 정말 힘듭니다. 웬만한 노력이 아니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그것을 버리려고, 우리의 힘만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쁜 습관,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뭐야,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다 똑같구만,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끊어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끊어내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버려야 할 것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키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행축을 선포하고 또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로 올 마음을 품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축을 준비하며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각자 자신의 그런 영적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엎드리며 나아갈 때 나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나의 영적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속한 가정교회가, 내가 속한 전도회가, 내가 속한 부서가 변하며 나아가서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변화되고 회복되며 또 부흥의 은혜로 비상하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